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더 나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인생 회고록과 같이 쓴 것이 전도서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더라, 이것도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지금 막 목숨 걸고 아귀다툼을 하며 취하려고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들 내가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하면서 인생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차분히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읽은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요, 기름은 꼭 기름을 주고 얘기하기보다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의 대표라고 보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명예가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돈 때문에 명예를 잃지 말란 얘기예요. 돈 때문에 명예를 잃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 몇 푼 때문에 명예를 잃는 사람,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에게 인심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지혜자를 눈멀게 하는 게 뭐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 인생에 먹칠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잠언에서도 그래서 경고해요. 돈보다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겨라. 은과 금보다 네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겨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내 이름, 이행규라는 이름만 갖고 사는 게 아니지요. 권혁동이라는 이름만 갖고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또 다른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를 잃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산대요. 왜? 왜 이게 지혜일까요? 잔치집에 가면 즐겁지요. 편하지요. 막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다분히 현세적인 겁니다. 인생의 깊은 가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떠들고 노는 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가볍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냐? 첫째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 갈 수 있잖아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초상집에 가면 숙연해지잖아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은 돌아보게 되죠.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네요.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용서봐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다면 나이와 관계없어요. 돈과 관계도 없어요. 권력과도 관계없어요. 권력이 있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돈이 많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누구도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적어도 우리가 숙연해지면서 인생을 한 번은 점검해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괜찮을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지키게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게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편하게 즐겁게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땅의 것보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마음은 무겁겠지만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예, 너는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왔구나. 그건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할까? 어떤 사람은 잘 죽었어. 아유, 그 인간 그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소리 듣는 사람도 있겠죠. 아유, 자기밖에 모르고, 아유, 돈밖에 모르고, 아유, 이 인간 참,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이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사람이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 참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다. 빨리 보내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니, 근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사람이 슬퍼하다 보면 슬픔 가운데, 웃음은 잠시 잠깐 없어지지만 슬픔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도, 아픔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3절에서 슬픔보다 웃음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노래가 뭘까요? 우매자의 노래는 거짓된 위로, 거짓된 칭찬을 두고 우매자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는 게 나아요? 그런 거짓된 위로를 받는 게 나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면, 성숙해져 가려면 잘못한 거, 잘못된 길 가는 거에 대해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솔직히 듣기 싫어하잖아요. 지가 뭔데 나에게 이래래 저래래, 지나 잘하라고 그래, 이래버리죠.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귓가에 아주 그냥 아부의 소리,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걸 좋아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진짜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라. 우매자의 노래만 즐거워하지 마라. 그리고 보면 우리는 지금 다 거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상집보다는 잔치집 가는 게 좋고, 책망 듣기보다는 우매자의 노래라도 그런 소리 듣는 게 좋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를 먼저 추구하고, 명예는 다음이지 뭐. 지금 다 우리가 지금 거꾸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옛날이 참 좋았어. 아, 옛날이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참 잘했지. 신앙생활도 나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 잘했으면 뭔 소용이 있어. 지금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옛날에 참 잘 나갔었대. 옛날에 또 따지고 보면 옛날에 못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왕년에 잘 못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옛날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지금 어려우면 이런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도 해야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 못해. 그리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어려우면 막노동이라도 하는 거지. 가서 일당 몇만 원짜리라도 해야지. 내가 누군데. 그러다가 굶어 죽고 폼 잡다가 뭐예요? 왕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꿈꾸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들을 해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무슨 금? 또 얼기는 끝내주기 하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 웃을 수 있느냐 울게 되느냐 결정되어지거든요. 왕년 생각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내일은 100%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며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참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 슬픈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좋은 일, 형통한 일, 늘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대. 여러분 인생 돌아봐요.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했죠. 좋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울 날이 있었다 이 말이야. 울 날만 계속된 게 아니에요. 울 날이 있다가 보면 또 좋은 날도 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1초 후의 일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오늘 오후의 일을 아시는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늘 병행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어요. 왜? 언제 꺾어질지 모르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꺾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좀 남보다 잘 나가고 지금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지금 조금 어렵다 해서 또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남보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은 건 올라갈 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아멘, 어려울 때 소망을 갖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거기서 이 두 가지 병행을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거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너무 자기 자신도 믿지 말고 자기 착각에 빠져 살지도 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15절부터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참 별일도 많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왜 멸망하고 악인이 왜 장수하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봐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움에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 왜?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 스스로가 꽤 괜찮다고 의롭다고 폼 잡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본다니까요. 몇 년 동안을 까마득히 모르게 속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끝마다 의롭게.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추하게 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자기가 그래도 나는 부족해. 나는 늘 부족해.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자기의 의로운 사람인데 쉽게 멸망하는 의인을 봤지만 자기가 볼 때 악인이라고 하는데 장수하는 사람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16절에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진짜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 말라 이거지.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것은 진짜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자기 착각에 빠져 살지 말란 얘기지요. 17절에도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너무 또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래요. 또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8절에 이렇게 얘기해. 18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겸손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얘기했지만 두 마디로 정리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하시옵소서.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원수지고 삽니까? 얼마나 산다고 사람들과 등지고 삽니까? 얼마나 산다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삽니까? 나도 너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해하면서, 아멘, 용납하면서 다 그런 거지 여보. 한 가지 욕심을 내서 한 가지 더 이해하게 본다면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이러면 인생은 불행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가졌어도 부족한 것 붙잡고 자꾸 그것 갖고 원망하면 인생이 불행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